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선택합시다. 콧잔등을 뛰어넘는 시선 처리를 해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제14차 특별 새벽 부흥회, 그러니까 2018년 사순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이제 특세가 막 3분의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들도 이곳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마주물예람 가족들이 되기를, 그래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주물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2018년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도 그래야 되겠지만 1년 365일 중에서도 이 사순절은 더더욱 주님과 긴밀하게,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어야 한다는 거 다 아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대도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된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큰 주제로 주일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큰 주제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사순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순절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십자가를 깊숙이 할 수만 있다면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으로 사순절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한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메시지들을 한 주씩 나누다 보면 왜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인지 또 저도 여러분도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게 만든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14차 특세를 시작하던 첫날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개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그것은 서운타라는 코너였어요.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딸과 부모가 직설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청중들에게는 웃음을 주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늘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가진 딸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딸의 예쁜 것을 찾던 엄마가 이 코너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 너는 맹장이 예뻐. 맹장이 예뻐. 그러니까 예쁜 맹장을 준 엄마에게 감사해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딸의 몸속 장기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맹장이 보이기나 합니까? 또 설사 보인다 한들 맹장이라는 게 뭐 예쁘냐 밉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대상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또 청중들도 이 말을 농담거리로 받아들이며 막 박장대소하면서 그 코너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저 웃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이 엄마의 짓궂은 농담이 100% 사실이고 100% 진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예쁘고 귀합니다. 피조물 하나하나에 분명한 의미, 목적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들의 백합화도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세상에 모든 생명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왜요?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사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을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사람을 창조한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창조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다인데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 무라고 하죠. 한자로 하면
무에서의 창조를 의미할 땐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드 하샤마이 우에드 하레츠, 이게 시작하는 건데요. 브레스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딱 거기에 바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둘째는 아사입니다. 이 단어는 행하다, 형성하다, 만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건 뭔가가 이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바라랑은 좀 달라요. 유에서의 창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사예요. 셋째는 야차르인데요. 이 단어는 뭐 빚다, 모양 짓다, 혹은 형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도예공이 그릇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야차르예요. 이렇게 세 단어가 창조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동사는 바라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한 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라, 아사, 야차르 이렇게 세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정교하게,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심어놓는 별도의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의미에 있어서도 인류 역사 최초로, 순서에 있어서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받은 은혜는 인류 역사상 최고, 또 최상, 최대의 은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한순간인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분명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넘겨보세요. 아담이 그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에덴 동산의 행복과 평화가 깨져버린 날이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 내용 잘 알잖아요.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라 하는 꼬임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뱀은 그것은 그저 엄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열매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무나 달콤한 속삭임까지 곁들여 주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그만 하와가 홀랑 넘어갔지요. 이에 그의 남편인 아담도 사탄의 유혹에 매갈이 없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건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턱하니 자리를 잡게 된 게 뭔지 아시죠? 죄입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어느 하루이든 꼭 시간을 내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한번 깊이 읽고 또 쭉 묵상해 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휙휙 책장만 넘기지 말고 구석구석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놈의 죄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모종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인 관계. 이게 명백한 사실인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인 관계 역시 어금니를 깨물어 가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까?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나를 감추게 만드는 것이지요. 왜요? 죄로 인해 사람 안에서 시작된 매우 생소한 감정, 그전에는 없었던 생소한 감정이 수치심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감정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수치심으로 인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얼른 숨어버리는 겁니다.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남아있던 에너지들이 막 송두리째 사라져 버려서 내 자신을 더 이상 추스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외에도 죄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들이 참 많지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인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정도예요.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 죄가 얼마나 정욕적인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 모든 걸 전제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의 기록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주전 8세기, 이 시기는 남왕국도 북왕국도 공이 번영을 누리던 시대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력이 크게 신장된 거예요. 나라의 영토도 이전 솔로몬 시대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넓어지고 있었죠. 그러니 신바람 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라의 속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였습니다. 가진 자들이 코끼리 상아로 만든 그 거대한 침대 위에서 기지개를 켤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되는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뒤집어버릴 궁리를 해야만 했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둬야 할 관심을 온통 우상과 세상에 쏟아부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땀, 열정, 재물까지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사실 역시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통탄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절절한 심정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랑하는 마지못지않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외양간에 있는 소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나귀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요, 때마다 자기 주인이 오면 반응해요. 나귀라는 녀석들 자기 주인에게는 등도 손도 내주잖아요. 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답니다. 끝까지 모른답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이 4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우리 헤아리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더 회역을 더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온 인류를 괴롭히는 죄의 정체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람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게 만든 것이 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밝혀주신 죄의 정체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느 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하나부터 10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죄가 온통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한마디로 이건 섬뜩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뭘 잘못 먹었는지 누군 또 면역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멀쩡했던 피부가 정말 이제 제멋대로 여기가 툭 저기가 툭 이 두드러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두드러기에 관련된 경험은 청소년 시절에 한 번, 또 청년기에 막 들었던 초기에 딱 한 번, 이렇게 2번 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어릴 때 즐겨 먹었던 번데기가 이렇게 보이길래 옛날 생각하고 사 먹었는데 먹자마자 머리가 가렵기 시작, 얼굴 부어오르고 온몸이 막 두드러기가 돋아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었거든요. 그렇게 2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하고 안 맞아 하고 기억하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번데기 보이면 손도 안 댑니다. 손대면 꼭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두드러기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알레르기다 그래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돋는 알레르기 같으면 약을 쓰는 게 맞지만 제가 약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안 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리고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 하는 경우에는 연고를 바르라. 그럼 연고를 주더라고요. 그 연고를 사서 두드러기가 돋을 때만 처음엔 여기서 딱 시작했는데 바르고 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손 안 대고 참고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싹 사라져요. 희한한 놈이에요. 문제는 이제 밤이에요. 자다 보면 이제 가려우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긁어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긁었던 부위들이 막 초토화되어 있는 거죠. 오늘 하루는 이렇게 머리가 하도 간절해갖고요. 머리를 감아야 되나? 머리를 또 감기도 했어요. 근데 또 계속 밤에 가려워서 제가 많이 긁었던 모양이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혹이 난 것처럼 이만큼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초토화된 곳을 보면 그게 비록 제 몸이지만 그런데도 제 자신이 그걸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보기 흉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긁었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아까 말씀드린 큰 덩어리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주변이 뻘겋게 피부 발진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그닥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른 연고 바르고 옷으로 덮어버려요. 안 보려고.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죄로 인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란 한 곳도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답니다. 온 마음이 다 피곤해 쩔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상한 것과 더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까이 가서 보고 싶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싶을까요? 이런 몰골을 하고 있는 죄인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질문에 목사인 저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장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가서서 그런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거 생각만 해도 싫은 거지요. 더군다나 그를 위해 뭘 한다고요? 아니요, 됐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철로 만든 로봇이 아닌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또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선택을 했다 해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는 거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지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 통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지상정, 아니 신지상정은 아닙니다. 신지상정,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알아둬야 할 것,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지상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억만 죄악 때문에,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지상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손을 내밀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그 죄인들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죄인들을 위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하는 건데요. 그 뭔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졌던 십자가 위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독생자를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인류를 대신해서 완전히 그것도 처참하게 죽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지상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의 설교자인 제 나름대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신지상정을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더 잘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오늘을 위해 찾아낸 사진을 몇 장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일 아침에 보는 게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오늘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신지상정, 그곳에 집중하면서 제가 안내하는 곳으로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안내해 갈 곳은 우리 교회가 선교지로 섬기기도 했었던 이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저 연두색 부분 길쭉하게 있는 곳이 태국인데요. 1년 내내 이 나라는 관광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의 남부 지역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갔던 선교지가 푸켓이라고 유명한 휴양지가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송클라라는 곳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있는 그 지역인데 푸켓보다 더 내려가요. 먼저 이곳에 살고 있는 한 형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형제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해봤는데 미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 나름 미소도 훌륭하고. 자, 이 형제에게는 아띠따야라고 하는 여친이 있습니다. 예, 둘이 나름 행복해 보이죠? 이 커플은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꽃피운 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연인들의 이야기예요. 요즘 길거리에 가봐도 요즘은 남녀들이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거 그냥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저런 친구들 뭐 거리에서 보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조금 전에 봤던 아직은 이름을 모르는 그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망막아 세포종이라는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이 병은 일종의 안구암입니다. 망막에서 발생하는 안구종양이라 그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발병하긴 하지만 주로 2세 이전의 소아들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엄청난 병이 이미 성인이 된 이 친구, 이 형제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온 겁니다. 이 형제는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암세포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저렇게 암세포들이 멋졌던 얼굴, 좀 전에 우리 사진 봤잖아요. 그 얼굴을 다 뒤덮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사들이 손을 놓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띠따야 어디에 갔을까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형제의 곁에서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띠따야 자매가 자신의 SNS에 바로 지난 주간에 올린 겁니다. 아띠따야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다.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암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글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억만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봤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상태의 죄인된 그 모습 말입니다. 함께 봤지만 이건 누가 봐도 흉측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두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렇게 흉측한 모습을 전제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아띠따야라면 저런 남친의 곁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길 지키고 있으면서 저렇게 지낼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흉측하게 보내버린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어깨동무하고 그를 위해 환하게 웃어줄 수 있을까요? 결코 가볍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피하고 싶을 겁니다. 모르는 척 하고 싶을 겁니다. 남친의 입장에서도 아띠따야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면목이 없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붙잡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띠따야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 잃은 남자친구와 웃으면서 사진 찍는 여성. 그게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띠따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얼굴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곁에 기꺼이 남았습니다. 그저 남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다가갔습니다.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보려고 하는 시도일 뿐이에요. 아띠따야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성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띠따야가 한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아십니까? 그것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 이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나를 그분이 기꺼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답게 오셔서 온 천하를 호령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다 뒤집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느냐? 작년에 전했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정작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다, 강력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죄가 있고 의가 없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한계와는 정반대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죄가 없고 의가 있다, 이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온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네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종종 세상이 자랑스럽게 일컫는 성인들 있지요. 사람들이 이들에게 거룩할 성자를 써주고 영어로도 세인트 혹은 홀리맨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깨달은 무언가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었고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되었던 것뿐,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인류가 결코 스스로 풀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었던 방법이 뭡니까? 주로 동물을 죽여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식을 빻아서 제단에 올려 드릴 제물로 삼아 때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방법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희생제사를 지냈지만, 그것으로 하나의 죄를 해결했지만 그때가 지나면 또 다른 죄가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A라는 문제 해결했어요. 감사했어요. 영광 돌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죄가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부득불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게 만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판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가까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환희가 넘치는 그런 세상 다시금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난리법석을 피웠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하잖아요. 죄를 떠날 줄 모르고 불순종만 일삼는 이 백성들 내가 다 심판해서 세상에서 싹쓸이하고 모세 너로 새로운 한 나라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들어 줄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싹쓸이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 앞에서 심자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일하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하나님 자신도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실 할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지상정입니다. 발부터 이 머리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단 한 곳도 없는 나를, 우리를, 인류를 그분이 기꺼이 찾아오신 것 말입니다. 그것도 죄인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다시금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5절부터 8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잘 봤습니까? 잘 읽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지상정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그 귀하고 영화로운 독생자를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말입니다. 그것도 사람들과 똑같은 형체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지상정을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호령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까짓거 이까지 세상 들었다 놨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을 낮췄습니다. 또 낮췄습니다. 또 낮췄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여자와 아이들 앞에서도 낮췄습니다. 어떻게든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낮췄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병든 사람들 앞에서도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종착역이 십자가예요. 그 참담한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신지상정을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께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대로 때가 되자 기꺼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놓고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바깥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한국교회 위기다 그럽니다. 더불어서 성도들의 헌금까지 줄고 있는 거 한국교회 위기다 그럽니다.
그런 현실을 전제하고 다시금 물어볼까요? 과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기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기, 진짜 위기는 결코 교인들의 감소, 또 헌금의 감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중한 신앙의 위기는 십자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옳습니다. 지나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뭔가를 이룬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그 누구에게든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도, 생명도, 능력도, 복음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교회 종탑 위에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 십자가를 놓치고 있는 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의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 붙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을 믿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몇 살부터가 아니에요. 우리말에도 뭐 인생 60, 70부터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외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외침은 케르 케고르의 외침 그대로입니다. 나의 인생은 십자가로 붙어입니다. 2018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외침이,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직전보다 이제는 더 단단히, 더 확실히, 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지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참담한 죄성을 갖고 있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를 위해, 나의 억만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친히 기꺼이 짊어지고 가셔서 그곳에 매달려 죽으신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지막 열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모양이든, 어느 정도의 상태이든, 제대로 됐든 그렇지 못하든, 잘 달리고 있든 망가져버린 상태이든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십자가 앞으로, 또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무릎에 힘을 모아서 십자가 앞으로, 고꾸라져 있거들랑 팔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서, 그것도 안 되면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으로, 꼭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때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 꼭 만나는 2018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